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간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아래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너랑 물을 얻지 못하였으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라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누락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3월 첫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목자분들을 통해서 또 교회 소식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상황들이 더 많이 호전되어서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에서 세계의 범죄 사건 25가지를 선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테드 번디라는 사람에 의했던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드 번디는 자신의 하숙집에 투숙한 여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은 그 여자들을 죽였습니다. 여자들을 죽인 후에는 시신들과 함께 잠을 자는 엽기적인 행각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성들의 경계심을 풀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멀쩡한 팔에 깁스를 하는 등 환자 행세를 행했습니다. 그리고는 도와달라는 구실로 여성들을 자기 차로 유인해서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드 번디는 30여 명의 여성들을 연쇄적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테드 번디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가 행했던 범죄가 정말이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시애틀 법대를 다녔습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던 엘리트였죠. 말도 아주 잘했는데 재판을 받을 때 스스로를 변호할 정도였습니다. 더욱이 그는 미소년풍의 아주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테드 번디의 면면 때문에 그가 행했던 범죄가 드러났을 때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쇄 살인녀는 끔찍한 범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테드 번디는 본질적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살인마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인간의 어두운 면을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압제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탁월하게 찬양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노래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내용이 드보라의 노래 중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살인에 관한 것입니다. 테드 번디가 저질렀던 살인처럼 끔찍한 것이었죠. 이 살인의 주인공은 야엘이었습니다. 야엘은 헤벨이라는 남자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야엘은 여인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으로 끔찍한 살인을 행했던 것이죠. 그녀가 저지른 살인을 보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야엘이 죽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야엘이 죽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시스라였습니다. 시스라는 당시 막강한 힘을 가시하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더욱이 야빈 왕의 철병거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용사 중에 용사였죠. 그에 비해 야엘은 너무나 평범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젖을 짜고 살림만 하고 있었던 너무나 평범했던 아줌마였죠. 도저히 시스라와 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줌마 야엘이 용사 중에 용사였던 시스라를 죽였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야엘이 행한 살인의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야엘이 행했던 살인의 방법을 볼 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합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을 것 같은 잔인한 방법으로 시스라를 죽였던 것이죠. 본문 26절입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깨져버린 시스라의 머리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흘렀습니다. 결국 시스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굽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는 장막 말뚝과 대장장이의 망치였습니다. 이 도구는 그녀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야엘이 살았던 장소가 장막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야엘의 남편 헤벨은 장막을 치고 살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야엘은 남편이 장막을 칠 때마다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야엘은 대장장이의 망치와 장막 말뚝을 사용했습니다. 망치를 사용해서 장막 말뚝을 박는 일은 그녀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익숙한 것이었죠. 그렇게 야엘은 시스라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타서 그의 머리를 깨부수고 정확하게 관자놀이를 장막 말뚝으로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야엘의 살인이 사람끼리의 약속을 배신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은 야빈 왕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4장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람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기손 강에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일대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 부대가 완전하게 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를 내리셨기 때문인데 기손강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급류가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시스라가 이끌었던 철병거들이 이 급류에 휩쓸려 갔습니다. 다행히 급류를 피했던 철병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기손강이 내리는 비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범람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그 주변 지역이 범람한 강물로 인하여 진흙탕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진흙탕에서 철병거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죠. 그러니 싸움을 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이용해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시스라의 철병거와 그의 군사들을 모조리 쓸어버렸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입니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를 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사사기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날에 시스라의 모든 군사들이 엎드려졌습니다. 시스라는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했습니다.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땅에서 더 이상 철병거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도망했죠. 도망하던 중에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스라는 헤벨이 야빈 왕과의 평화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도움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야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 20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야엘에게 부탁을 하고 나서 시스라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시스라는 헤벨과 야빈왕 사이에 있었던 평화의 관계 때문에 야엘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 굳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기고 있던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깊이 잠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야엘은 시스라의 기대처럼 행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쫓기고 있었던 그를 위기에서 구해 주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야엘은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남편과 야빈왕 사이에 있었던 화평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배신자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야엘의 살인은 그녀가 죽였던 사람, 사용했던 방법, 약속과 신뢰를 배신한 것 때문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실보다 더욱더 놀라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끔찍한 살인을 행했던 야엘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야엘은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살인의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고 인간의 신뢰를 저버린 배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야엘이 그녀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칭찬과 복의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야엘이 하나님의 원수를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엘이 죽였던 시스라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야빈왕과 함께 학대하고 압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야빈왕과 시스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도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원수였죠. 본문 31절 앞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다 망하게 하시고. 지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원수라는 말을 예전에 보았던 개역 성경에서는 대적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드보라는 야빈왕과 시스라를 주의 원수, 주의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원수들을, 주의 대적들은 야빈왕과 시스라처럼 다 망하게 해달라고 노래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은 정말로 죽게 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친히 원수들과 대적들을 처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스라를 죽인 것은 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스라를 죽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던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엘은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야엘은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던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로 가나안의 용사 중에 용사였던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야엘이 다른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주의 대적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도 야엘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것일까요? 결론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문화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더욱이 야엘의 시대는 전쟁의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야엘의 시대가 아닌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가 정한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하나님의 대적자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야엘처럼 행동해야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매일 사람들을 죽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을 죽여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까요? 정말로 셀 수 없는 사람들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의 사람은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나의 믿음과 신앙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심한 말로 교회와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부정적으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들이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말도 있고 아닌 말도 있죠.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고 악의적인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결과 주님의 사랑과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 안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기 전에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기 관대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동시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결과 자기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말과 생각과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대로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죽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엄격하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단호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한량없이 관대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과 생각들과 습관들에게 질질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관대함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본문 31절 중간 부분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시옵소서. 자기 관대함의 부인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고 또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것들을 회개하고 반드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엘의 살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신앙인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엘은 평범한 아줌마였고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사 중에 용사였던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시스라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엘은 어떻게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야엘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모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모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이 모험인 것이고 이 모험을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더 많은 돈과 더 좋은 집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더 강한 힘과 더 높은 명예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저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신앙의 모험을 위해 용기를 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지점이 아무리 작고 또 우리 자신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좋은 집을 얻는 것, 더 강한 힘과 더 높은 명예를 얻는 것,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하는 진정한 복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복이죠.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분은 대천덕 신부였습니다. 이분은 미국 프리스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영재였죠. 그 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성미가엘 신학원의 원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성미가엘 신학원은 지금의 성공회 대학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을 버려두고 아무것도 없던 강원도 태백의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모험이었죠. 그런데 그 모험의 결과 오늘날 예수원에서 젊은 청년들이 1년에 10,000명 이상 가장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세계에서 뜨디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새롭게 무장되고 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버리는 신앙의 모험에 헌신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원을 통해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신 것이죠. 대천덕 신부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사는 모험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이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험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갖고 신앙을 위한 모험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지 않고 엄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살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죽여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 안의 가치관을 거슬려 살아가는 신앙의 모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